그래서 제가 이제 그 ISC 와서 간증을 이제 3번 하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이제 와서 했고, 그 다음에 저번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하고, 이제 이번에 이제 3번째 하게 되는데, 오늘 생각을 쭉 하면서 어떤 내용을 간증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간증해야 될 내용을 거리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 중에 이제 하나를 골라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이 저희가 그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제 바쁜 삶을 살았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저희 남편이 먼저 오고, 저희 이제 미국에 3년 동안 남아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남아 있으면서 그때 이제 마음 가운데 남편을 따라서 빨리 한국에 지원을 해야 되고 와야 되고 하는 그런 조급한 마음, 그러니까 그 조급한 마음이 사실은 이제 두려운 마음인데, 못 가면 어쩌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서 이제 그 미국 생활을 혼자서 아이와 함께 시작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가장 걱정거리가 먼저 육아,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있을 것인가, 나랑 같이. 왜냐하면 이제 아이들이 다치거나 아프면 아빠가 없는 상황에서 제가 그걸 다 감당해야 되고, 그런 이제 책임감, 이런 두려움, 그게 가장 큰 거였고, 두 번째는 미국에 제가 있었던 데가 이제 티칭 유니버시티라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많이 포커스를 두는 학교여서 그 평가를 못 받으면 테이크를 정년 보장을 못 받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잘 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영어로 수업을 3과목을 해야 되는데 저번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게 정년 보장 관련된 거죠. 논문, 그러니까 미국 제가 있었던 학교에서는 이게 정년 보장을 받기 위해서 논문을 4편 쓰면 되는데, 그 4편이 한국에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왜냐면 한국은 지원해서 할 때 보는 그 시기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해야 되지만 한국을 위해서 제가 논문을 미국에서 일하는 교수님들보다 한 2~3배는 더 써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그런 스트레스를 모두 안고 이제 3년의 그 시간을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한 학기 지나고 나서 제가 제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그거를 느낄 때쯤에 저희 목장에 김종석 형제님 가정에 오셨는데, 이제 그분이 포닥하시는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저희 남편이 신경 목사님을 알게 되고, 사실은 이제 저희 로체스터에 연결이 돼서 저희 남편이 한국의 신경 목사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저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것이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서 저거 혼자 갈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부부가 저를 태우러 오셨어요, 새벽 기도에. 그래가지고 제가 그 새벽 기도에 참석하게 됐는데, 그 새벽 기도에서 제가 항상 3가지를 똑같이 계속 기도했죠.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건 이제 제가 남편과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저 스스로의 위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이야, 이 땅에. 그런 거였죠. 없으면 내가 여기 왜 있어야 되지,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일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이제 그 3가지를 계속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 3가지가 계속 이제 공통되게 계속 매일 기도를 하는 거죠. 정말 이게 하나님 한께서 들으실까, 그 기도를. 나처럼 이렇게 나의 커리어를 버리지 못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과 떨어져 와 있는 죄인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실까, 이제 그런 생각 중에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를 계속 하는 중에 그날 이제 저희가 다니던 교회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사모님이 저를 전혀 모르시는 분이죠. 그분께서 딱 오시더니 제가 기도를 마치고 나가기 조금 전에 저희 등에다가 손을 얹고 제가 하는 그 3가지 기도를 똑같이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고, 또 일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러니까 저를 모르는 사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3가지를 똑같이. 저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마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이제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1년이 지나갔어요. 1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강하게 주시는 마음이, 제가 1년 동안에 티칭에 성공을 했냐? 실패했죠. 그 점수를 그 다음 해에도 똑같이 그렇게 낮은 티칭 점수를 받게 되면 전 학교에서 쫓겨나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해는 티칭을 못했고, 두 번째 해는 더 힘든 스트러글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티칭 점수 신경 쓰지 말고 그 다음에 논문도 신경 쓰지 말고 너한테 보내준 학생들을 진심을 다해 섬기라는 말씀이셨는데 그 말씀이 저한테 어떻게 들렸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책임지실 거니까 너가 하나님께서 주신 양을 섬겨라 이런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그 말씀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포기하고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해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듯이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저는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지금 학생들을 섬겨라 라고 하는 지금 너한테 보낸 양들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저한테 강하게 계속 메시지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게 가장 저한테 필요한 말씀이라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 저한테는 그냥 네가 가진 걸 포기해라 포기하고 네가 할 수 있는 봉사를 해라 이렇게 들렸어요. 그 두 개의 차이점을 어떻게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는 더 두려웠죠. 하나님께서 학생을 섬기라고 그러니까 나 할 게 너무 많은데 논문도 써야 되고 수업 지금 티칭 점수가 안 돼가지고 수업 준비도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학생들을 섬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학생들을 섬기란 말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초등학교 이제 예비교사들인데 얘들이 가진 어려움들이 있겠죠. 교사로서 두렵고 얘들도 그리고 또 뭐 필요한 자료들도 많을 거고 그거를 그 교수한테 요청하면 그걸 제가 상세하게 시간을 많이 들여서 학생들을 도울 수 있고 또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에 그냥 간단히 응답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에 두 가지 초이스가 항상 저한테 주어지는데 왜냐하면 메일을 하루에 수십 통도 받잖아요 학생들한테. 그 짧은 순간의 초이스에서 저보고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들여서 학생을 진심으로 섬기라는 거였어요. 그 메일에 응답하면서 하루가 다 갈 수도 있는 상황이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래야 되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울면서 맨날 기도하고 왜냐면 제가 가진 걸 논문이나 뭐 다 놓칠 수 없고 학생들도 섬길 수 없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걸 제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맨날 울면서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께서 강하게 말씀을 주시고 제 마음이 바뀌어서 학생들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해는 정말 논문 적는 걸 거의 하지 않고 학생들이 요구하는 거를 충분히 섬기는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그 첫 번째 학기 동안에 이제 2년이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제 티칭 점수가 정말 가장 낮은 데서 그 위에 단계 점수에서 가장 높은 단계로 점프했어요. 티칭 점수가. 그래서 저는 제가 가르치는 내용을 제가 변화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했는데 학생들을 섬기고 하는 와중에 하나님께서 어떤 지혜를 주셨냐면 이 학생들이 원하는 게 뭐라는 이 학생들의 특성과 문화가 뭐고 이 학생들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정말 훌륭한 수업을 자꾸 준비한다고 해서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틀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네가 생각이 틀렸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너한테 보낸 학생을 충분히 진심을 다해 사랑하고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제가 그 말씀에 내가 테뉴어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 하나님한테 그냥 봉사한다는 그냥 내가 뭐 하나님께 뭘 준다는 이런 심정으로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 다른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이 지났고 제가 하나님 조금 더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뭔가 요구하실 때 나한테 무슨 메시지를 주실 때 나한테는 뭔가 막 이렇게 뺏으려고 네 시간도 줘, 네 돈도 줘, 너 거 다 가진 거 다 나한테 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를 이끄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첫 해 깨닫게 됐고 두 번째 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국에 계속 지원하려면 논문을 2-3배 더 써야 되는데 논문을 계속 써야 되면 사실 양적으로 불릴 수 있어요. 한국 논문 점수로 카운트하기 때문에. 그래서 양으로 막 승부를 하려고 막 이런 논문 저 논문 막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메시지가 사실은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가 학자로 바로 서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작은 논문들을 다 포기하고 왜냐하면 첫 번째 한번 해봤잖아요.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걸 알잖아요. 뭐라고 하면. 그래서 두 번째는 좀 쉬웠어요. 그래서 작은 논문들을 포기하고 정말 최상 논문 수준의 논문들을 2-3편을 준비하면서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3년이 이제 지나고 시간이 많이 지나고 논문은 출판 안 되고, 왜냐면은 높은데 계속 내면 계속 리젝트돼요. 그래가지고 그 대신 좋은 리뷰어들한테 리뷰를 받아서 논문을 많이 잘 고칠 수 있죠. 근데 시간은 또 많이 걸려요. 그게 과정이 1년 넘게 걸리죠. 어떨 때는 리뷰 받는데 6개월 걸리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한국은 원래 가지고 있었던 논문만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냥 논문에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내가 가진 논문을 잘 좋은데 퍼블리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준비하면서 저는 내년에 저기 교원대학교 자리가 이제 날 거라 생각을, 왜냐면 저희 지도교수님 정년퇴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걸 목적으로 두고 논문을 계속 쓰고 있었죠. 좋은 논문 쓰려고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부산대학교가 자리가 난 거예요. 근데 부산대학교 자리 날 때 부산대학에서 요구하는 그 마이너스가 되지 않는 점수를 제가 못 채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논문을 계속 준비하고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못 채워서 저는 안 될 줄 알고 부모님한테도 말씀 안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순간적으로 너무 바보같이 느껴졌어요. 아, 한국 사람들은 다 거기 맞춰서 준비하는데 나는 정말 뭐라고, 내가 무슨 훌륭한 학자가 될 거라고 하나님하고만 약속하고 그냥 거기만 그러고 있었나. 그래서 너무 바보 같아가지고 낮에 비 오는데 운전하면서 정말 운전 신호 위반해가지고 막 지나가는 너무 정신을 잃은 거죠. 제가 아, 내가 너무 바보 같다, 막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래서 근데 사실 그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를 하나님께서 부산대 전체 지원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준비했던 논문들이 부산대 지원이 끝나고 파블리시 되면서 이제 부산대학교에서 쓸 수 있는 논문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체 과정 중에 사실 몸도 너무 아프고 막 링겔도 맞고 이런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가지고 계속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면서 그 과정을 준비하게 됐고, 마지막 이제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할 때는 정말 병원에서 링겔 맞고 누워있어 너무 아파서, 근데 매일매일 감사 기도를 드리니까 발표하는 당일날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조금씩 낫게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발표 당일날 정말 안 아팠던 사람처럼 발표할 수 있게 됐고, 그 전체 과정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거는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하시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두렵고 그거를 이 한국 생활이 얼마나 조급합니까? 제가 어제 교과서 만드는 어떤 모임에서 교과서 저자로 모임을 갔는데 거기 그 교과서 평가 기준이 그 전에 나왔던 교과서랑 같으면 떨어뜨린다는 평가 기준이 있대요. 그만큼 그 전에 게 아무리 좋아도 걔랑 달라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거는, 그러니까 제가 충격받은 게, 아, 한국은 정말 뭔가를 계속 변하게 푸시하는 문화구나. 뭔가 계속 바뀌어야 되고 앞으로 점점 나가야 되고 정말 그 전에 거를 습득하기도 전에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하는 그런 문화구나. 이런 문화에서 우리가 다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문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푸시, 조급함, 바쁨, 두려움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주변 상황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용감하게 어떤 걸 결정하면 사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이런 아주 부옇고 불투명한 이런 방향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도록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